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그러나 교회가 크다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저 교회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교회는 작지만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화와 부흥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유창한 설교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훈련되고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나는 이제 충분히 여기에 오래 다녔고 할 만한 거 다 했고 들을 만한 거 다 들었고 나는 익숙하고 나는 이제 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우실 때고,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간증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요 정도까지, 나는 여기까지, 그 이상은 나의 영역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정해 놓은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기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설정하고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성숙해지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꿔지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어릴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게 어릴수록 특징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릴수록 특징은 뭡니까? 자기중심이죠. 다 나 위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해 버려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가장이 돼서 새로운 일들도 맡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못했는데 이제 지난 가을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시작이어서 우리 영신 성경 강좌, 성경 공부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원에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목 고르듯이 고르셨겠지만, 시작은 이렇게 하였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경지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봉사만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교회 생활 익숙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게 그 신앙생활에 잘하는 것이고, 그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마음을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진지하게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이태조와 무학대사의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태조가 어느 날 무학대사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사의 얼굴을 보니 돼지상이네 그려. 놀리느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임금님은 부처님 상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태조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임금과 신하 사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돼지상이라고 놀렸는데 나를 부처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뭐 이렇게도 되겠는가? 괜찮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학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야 물론 자기의 마음에 생긴 대로 보는 것이죠. 이게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돼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돼지처럼 보이는 것이고,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부처처럼 보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어요? 누구의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어때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나 예전에 다 했어.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하는 것은 우리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네코가 석자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에베소 교회, 이 교회 성도들,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외유내강형이 있어요. 겉에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연약한데 목소리도 조그만데 속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외강내유형이 있어요. 겉에는 굉장히 단단한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연약해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덩치 큰 사람이 금방 삐지고 화내고 상처받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거할 때마다 마음 상하고 교회 떠나고 하던 일 내려놓고 다 건강한 것 같지만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에요. 특히 교회에서 또 시무 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잘 일하시다가 은퇴하시면 또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죠.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붕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냥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안에 새로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예전하고 똑같은 사람 같아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새 피조물이고 우리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쉽게 상하는 사람 나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교회의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 서신서들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고 교회에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러고서 뭐가 변화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많은 사람들 문제 많은 교회를 끌어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우리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작년 한 해 한국보건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노인 환자 중에서 30%가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그리고서 우리 국민 300만 명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또 국민의 35%인 1280만 명이 15세부터 69세까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155만 명이 자살 직전에 있다라고 해요. 청소년 100만 명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청소년들이 난폭해지고 점점 더 음란해지고 예전에 그런 강력 사건들이 이제는 점점 더 어린 청소년들로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러나 그 속사람이 저절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유함을 느끼면 늘수록 우리 안에 허전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꾸 더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죽어있거나 강건하지 않는데 자꾸 바깥에 있는 것만 겉사람만 위해서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릴린 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미국 대통령과 스캔들로 인해서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유명세 가운데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마릴린 먼로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한 친구는 타운센트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원래 둘이 아가씨 때에 둘이서 서로 약속했어요. 우리 같이 영화 배우 하자. 그래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도시로 올라와서 이제 배우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이 타운센터라는 친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됐습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배우가 되기를 포기하고 그 타운센트라는 친구는 선교사와 결혼하고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마릴린 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됐어요. 나중에 두 친구가 만났는데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로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굳게 결심했지. 그래서 꿈을 이뤘지만 나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겉사람만 봤지 속사람이 죽어 있거나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굉장히 쇠약해졌습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몸에 질병이 계속해서 달고 다니는 질병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몸이 너무나도 약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강좌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 훈련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프로그램, 지나가는 프로그램으로 받으면 그냥 여러분의 추억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되는 것입니다. 훈장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배서 한 번 듣고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새벽에 민수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들이 예전에는 종살이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숫자만 많았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제도를 만들고 질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행진하면서 법궤가 맨 앞에 가고 그 위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따라가면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유를 얻었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 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 잘 다닐 거야, 요만큼만 다닐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실 때 가장 먼저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께 인사하고 교회 떠나면서 집을 하면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늘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무리 먼 길이라도 그 여행을 짧게 만드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길을 인도해서 여행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여행을 가는 것인데 여러분의 겉사람만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 광야도 즐거운 곳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무엇이 이루어져서 그때 내가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 내가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지적해갖고 변화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적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저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지적하죠. 지적할 거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지적할 게 있죠. 왜 없어요? 서로 지적하라 그러면은 1시간도 넘게 여기서 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지적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소감들을 들었는데 우리 참여했던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말씀 들으면 그런 새로운 조그만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시작이고요. 우리 영신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더 좋은 은혜와 새로운 변화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다른 분들까지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